11장 고린도전서 제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만찬도 그렇고 애찬도 그렇고 그들이 일단 이런 애찬으로 모이고 성만찬으로 모일 때에 이것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또 거기에 참여하는 자, 뭐 이런 그 코이노니아의 중심을 두고 행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사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찬이 됐던 성만찬이 됐던 그 과정,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행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떤 것이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그 일이라든지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 신앙을 갖는 의미, 또 기도하는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기도해놓고 딴 짓, 딴 행동을 하고 또 기도해놓고 엉뚱한 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만찬 애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마셨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가. 그러면서 26절부터 29절까지 그 의미를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마셨으니까 그 기념은 그의 죽으심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마음이죠. 그것이 성만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로 오실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찬과 이 성만찬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장차 오실 거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 메시지를 의미하고 그 메시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할 때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갖추려고 여러분 마음으로도 한 주간 동안 좀 준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이 생활을 우리 한번 좀 의미 있게 봐야 되죠. 떡과 잔을 띄는데 준비해온 자가 있고 먹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치 않게 먹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그 성만찬에 담겨놓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먹고 마시는 일에 그냥 치우쳐버리면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준비한, 예를 들어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받으실 이에 대한 거룩함과 그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 배제해버리고, 여러분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제사를 거룩하지 않게 생각해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백성들이 가져가서 제사 드릴 물건, 제물을 갖고 와서 솥에다 끓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끓이고 난 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그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들이 그냥 갈고리 와가지고 아무나 그냥 끄집어서 그냥 잡히는 대로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 때로는 끓이기도 전에 생고기를 그냥 자기들 가져다 먹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리잖아요. 제사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당신들이 제사 지고 나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먹으면 됐지 왜 벌써 이럽니까? 라고 말리죠. 말리는데도 그들은 그냥 그렇게 행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더라, 무시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밟고 과정을 밟아가는 것도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미닝,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함이 지켜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한 주일 동안 그냥 어떤 그냥 마음대로 자기 혼자 즐겁게 뭐 그냥 욕망적으로 막 물적 살다가 성만찬 한다고 보니까 그냥 혼자 그냥 뭐 먹으면 되지 뭐 어차피 행하는 거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이 맛을 먹으면 그게 합당치 않게 먹는 거예요. 준비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것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뭐 이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중요했죠. 그래서 레위기 이런 데 보면은 제물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갖다 먹고, 제사는 등한시하고 그냥 제사는 아무렇게나 드리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엘리 두 아들 죽이잖아요. 그냥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든 작든 새벽 예배든 주일 대예배든 뭐 어떤 예배든지 간에 그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대예배만 거룩하고 새벽 예배는 안 거룩합니까? 아니요. 모든 예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차별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 우리 마음이죠, 마음. 우리 마음이 뭐 이게 더 낫고 이거는 좀 덜 하고 뭐 아닙니다. 예배는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공공연하게 모이는 공적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 더 크게 보면 그런 그냥 단순한 의미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미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째,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가 먹고 마시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을, 또 몸과 피를 우리가 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고 해서,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도 잘 그런 말 안 합니다. 이 성만찬을 하기 전에는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 이 예식에 참여하는데 합당치 않게 본인이 생각된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떡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그 예식 중에서 귀중하고 중요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좀 꺼림직하고 이거 먹기에 좀 자기 한 주일 동안 살아온 생활이 좀 방탕하다 싶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먹든지
아니면 안 먹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뵀어요. 저는 이 잔을 마시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분도 계시는 것 좀 봤습니다. 이런 그런 마음이죠. 그런 믿음의 모습이 마음이 필요하지. 그냥 그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그러면 29절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 된 것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이런저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시면은 결국은 자기 죄를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신 이런 기도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잔과 내 피와 내 그 죄 덩어리를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런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애찬을 즐기고 만찬을 즐길 때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만찬 하기 전에 항상 그 전주에 말씀드리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위해서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들이 작은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좋은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애찬을 나누고 성만찬을 나눌 때 이런 거 없어.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에 죄짓게 만들고 빈궁한 자들에게 부끄럽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행하는 이런 질서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떨어뜨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우리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 마음의 믿음의 자세,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벽 예배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대예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런저런 증거하는 일이니까 그 거룩함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있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좀 변화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또 새로운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